로마서 3장 23절에서 26절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피난처가 되신 예수,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26절에 하나님께서 그의 형상을 따라 그의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셨다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땅의 것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할렐루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복 주신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우리가 인생 사는 동안에 짧은 인생 살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며 살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복도 누리고 건강도 누리고 재물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각각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몫을 줬어. 이 사람들이 누릴 목, 이 사람들이 목을 줬다는 거예요. 자, 전도서 5장 18절 19절 두 절 봅니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다 몫이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나는 이만한 몫이 있고 또 사람이 이만한 몫이 있고 다 누릴 수 있는 몫을 주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야고보서 1장 17절에도 보면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에서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다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각각 몫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몫을 누리는 사람이 있고 누리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 그래, 오늘 왜 못 누리고 왜 누리는가를 보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말하는 것도 모든 사람이 죄를 졌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봐야 돼요. 세상 말해도 별을 봐야 뭘 따지요. 하늘을 봐야 별을 따나, 별을 봐야 하늘을 따나. 하여간 봐야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우리가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다 이거예요. 누릴 수 있어. 근데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더라 그랬어요. 이는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그만 사망이 이른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죄를 졌고 사망이 이르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자라는 것은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죄를 졌고 그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죄를 졌기 때문에 죄가 유산이 됐다. 계속 와서 모두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그 죄 때문에 영광을 보지 못하는 순간에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담이 그래서 잃어버린 거 아닙니까? 에덴 동산에다가 아담을 두시고 모든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어라. 동산에 있는 중앙의 선악과 먹지 마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모든 것, 에덴 동산에 얼마나 있습니까? 모든 실과 부족한 것이 없도록 넘치도록 해. 아마 상상해 보세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얼마나 그냥 그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행복했겠어. 근데 먹지 마라. 근데 먹는 순간 죽으려 했는데 먹는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 때문에 에덴 동산에 누렸던 모든 풍요와 모든 축복의 몫을 다 잃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니까 자기가 스스로 땅을 파야 되고 일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땅을 파도 일을 해도 효과가 안 나고 능력만큼은 안 나와. 우리가 세상에서 일을 열심히 했는데도 효과가 없는 사람이 있어. 열심히 하고 하는데 뭐 되는 게 없어. 우리는 빨리 깨닫길 바랍니다. 그래, 노아가 그 아담이 쫓겨나서 땅을 파죠. 힘쓰게 일해도 그 엉겅퀴가 나고 열매가 소출이 많지 않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는 네가 내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선악과 먹은 까닭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땅이 저주가 받아서 엉겅퀴가 난다. 그러니 너는 땀에서 육에서 나서 그 흙에서 나서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죽을 때까지 이렇게 힘쓰게 땀 흘려 일하다가 돌아가리라. 자, 보세요. 창세기 3장 17절부터 봅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내 육체는 흙에서 나왔는데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평생 아주 땀 흘려 일하게 돼 있다 이거예요. 왜? 몫을 잃어버렸어. 축복의 목, 재물의 목, 건강의 목을 잃어버렸어. 죄 때문에. 그뿐입니까? 선악과를 먹을 때 그 뱀의 꼬드김을 받아가지고 선악과를 먹었어. 그래서 뱀이 일평생 우리의 육신의 흙을 먹었게끔 하나님이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뱀에게 너는 왜 사람을 꼬드겨서 먹게 했느냐? 그러면 넌 종시토록 배로 기어다니고 종시토록 흙을 먹어라 그랬어요. 자 보세요. 우리 또 창세기 3장 14절 15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멘. 하시고. 그 뱀에게 그러는 거예요. 너는 종시토록 왜 그 사람을 꼬드겨서 선악과 먹게 했으므로 평시토록 배로 기어다니고 종시토록 끝까지 죽을 때까지 흙을 먹어라 그랬어요. 근데 흙이 뭐예요? 사람의 육체가 아담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넌 땀 흘려 일할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그 흙을 먹으라 했으니 사람의 육체를 계속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질병과 가난과 고통도 마귀가 끝까지 우리를 공격하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아담이 선악과 먹어서 그 먹는 죄 때문에 뱀에게 곧 마귀부터 육신에 끝까지 고통을 받을 뿐 아니라 땀 흘려 일해서 육신이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땀 흘려 일하게 됐다. 깨닫길 바랍니다. 근데 언제까지냐? 여인의 후손이 오면 네 뱀의 그 권세의 머리를 부러뜨릴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마침내 여인의 후손이 오게 되죠. 그래서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여자를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게 하셨다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도 보면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사 어디서 나요?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자 보세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때가 차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는데 어디서? 여자의 몸에서 나겠다. 여인의 후손. 그래 창세기 3장 15절에 말한 것처럼 여인의 후손이 오면 마귀를 멸하리라 하듯이 때가 차니까 언제 마귀를 멸할 때가 됐다. 그래서 때가 참에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게 하셨도다. 여자에게. 그게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오셨어. 근데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리고 거기다가 손과 발에다가 대못을 박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귀가 그 여인의 후손에게 정말 그 발목에 그 상처를 주고 못을 박으리라 한 말대로 그대로 상처였어. 그러면 십자가에서 죽었던 그 예수가 죽었으면 마귀가 승리를 할 텐데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거예요.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자 마귀가 멸망된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크게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첫째, 예수의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세력을 잡으자 마귀를 멸했던 거 하나가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2장 14절 보세요.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사망의 세력을 잡은 마귀가 멸한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있는 것이 다 권세가 예수님 앞에 왔다는 거예요. 마귀의 권세는 다 무너진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 계신 이가 누군지를 알라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이는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시도다. 그래 그 요한일서 4장 4절에도 너희가 환난을 당할 때 너희 안에 계신 이가 누군지를 알라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세상에 어떤 신보다 크신 이가 있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그 모든 그 제자들이 능력을 어디서 나옵니까? 내 안에 있는 예수, 그 이름으로 병 고치고 그 이름으로 귀신 쫓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일으킬 때도 베드로가 금가는 없다,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내 안에 다 예수 이름이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거예요. 부활하시면서 마귀 권세를 무너뜨리는 권세 있는 이름, 능력에 있는 그 이름 예수가 내 안에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누가 계세요? 예, 진실로 믿으면 그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환난을 당할 때 담대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의 부활은 첫째, 사망의 권세자가 무너진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뭐냐면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인정됐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봅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로 증거가 됐다 이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두 가지 의미예요. 사망 권세 마귀를 멸하고 그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 없는 이 죄인은 다 부활할 수가 없어. 살아날 수가 없어. 로마서 6장에도 보면 6장 23절에 죄값은 사망이라 했어요. 죄에게 다 죄 때문에 죽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귀로부터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 없는 자라는 것이 증거가 됐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건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부활 신앙이 아니라면 그 믿음은 헛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아직까지 죄 가운데 있는 거요. 이방인 중에서 가장 불쌍한 자라 그랬어요. 우리 신앙이 부활 때문에 예수 믿는 거예요. 부활 때문에 힘쓰고 애쓰는 것이지, 부활 없다면은 무슨 신앙에서 세상 사람들 지금 얼마나 날씨 좋습니까? 봄 날씨에 놀러가지 여기서 궁상스럽게 왜 앉아 있어요? 진짜입니다. 영혼이 있고 부활이 없다면 이거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아직까지도 부활에 대해서 모르고 영혼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아휴 이거 왜 치료하겠지, 주일마다 이렇게 해나, 아마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 혹시라도 있으면 빨리 깨닫길 바랍니다. 응? 그래 우리 영혼이 있다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았다는 건 죄가 없는 분이시다, 증거가 되신 것이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죄 없다는 것은 의로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낸 겁니다. 그 율법과 복음의 차이는 뭐냐? 율법은 우리 정죄하고 정죄하는 법인데 바로 복음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딱 나타남으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의로운 자가 나타났다 이게. 죄 없는 자, 그가 부활하심으로 죄가 없으신 의로운 자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 자신의 의를 나타내려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자, 오늘 본문에 보세요. 로마 3장 25절 26절 두 절 봅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를 다 담당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기 자신의 예수께서 자기 자신의 의를 나타내시고 자기 자신의 의를 나타냈을 뿐 아니라 의로우신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도 의로워진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왜 의로워진 거냐? 의로운 자를 믿음으로 의로워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 의로운 자는 딱 한 분, 예수만이 의롭다 이거예요. 죄 없는 자가 부활하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만이 의로운 자요, 그 의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로워졌다.
그래 로마서 1장에도 보면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나니 오직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할렐루야. 의는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그러니까 복음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 예수가 나타나는 것이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이라는 거. 자, 또 보세요. 로마서 1장 17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아멘. 오직 의인 예수를 믿어야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 없습니다. 오직 의인은 예수밖에 없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은 거짓 의인들 나오죠. 신천지, 이만희, 누가 통일교, 문선명, 박대선 다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부활해야 의인이야. 근데 박대선도 그 신앙촌 내가 죽으면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지금까지도 부활 못했어. 의인 아니에요. 통일교, 문선명 죽으면 부활할 줄 알고 기다렸다가 부활 안 되잖아요. 죄인이기 때문에 부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의인 예수님만 죄 없다는 증거로 부활한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인이라고 바리새인이나 유대인들이 그걸 막 죄인이라 그래서 죽이자 그래서 십자가에 죽였지 않습니까? 근데 3일 만에 부활했어서 무죄가 됐다. 이게 죄가 없는 분으로 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이 애매히 죽은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 애매히 죽은 죽음, 정말 주님이 흘리신 보혈의 피, 이것을 내가 그 피를 그 많은 그 모든 사람의 대속물로 주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이 세상에서도 죄 없는 자가 무고하게 죄를 뒤집어 써가지고 10년, 20년 살다가 온 사람이 혹 있더라고요. 예전에도 보니까 몇 년 전에도 화성 연쇄 살인 사건에 그 10번 한번 1차에서 한 10명을 죽였더만. 그랬더니 그를 아주 그냥 그 동네 사람들 조금 험악하게 생긴 놈들은 다 잡아들인 것 같아. 야, 그러니까 잘생기고 봐야 돼. 예? 제가요 그 광주 사태 때 서울에는 그냥 이상하게 좀 막 얼마나 검열이 심했는지 몰라. 지나가다 보면 다 그냥 보고 남자들 가방 열고 뭐 주민도 보고 그냥 팔뚝 걷어갖고 문신이나 다 보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거기서 매 돌아다녀도 검문 한 번 안 했어. 인상 좋으니까. 할렐루야. 그 인상 좋고 봐야겠구나. 내가 그때 생각했어. 그러니까 그때 연쇄 살인 사건에서 동네 사람들 젊은 애들 다 잡아다 고문하고 막 그냥 그래가지고 나중에 무죄로 한 사람 풀렸는데도 고문에 지쳐 자살하고. 그거 보니까는요 수없이 많은 사람이 애매하게 죽었더라고. 애매하게 죽었어. 그래갖고 나중에 하나 잡아가지고 그게 그냥 고문 때문에 자백을 했어. 그래갖고 무기징역을 살았습니다. 그다 20년 살다가 이제 참작해가지고 이제 출소했어. 출소했는데 자기는 안 죽였다는 거예요. 20년 자기는 고생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여기저기 하더라도 어떻게 그 증거할 길이 없어. 그런데 DNA 검사하다가 진짜 이춘환가? 이춘 누구죠? 이춘생인가? 그러니까 그 진짜 범인을 잡았어. DNA 갖고. 그래서 자기가 자백을 했어. 내가 그거 다 죽였다. 그게 진짜 범인이 나타났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 20년 동안 뭐 했어요? 그냥 무고하게 옥살이 한 거야. 고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아닌데 그냥 고문이 너무 지치니까 죽겠으니까 그냥 옥살이하는 게 더 낫겠다. 그래서 고백을 했다고. 자기가 안 했는데. 그래 나와갖고 지금 손해배상 지금 청구하고 있어. 대충 뭐 몇십억 원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값을. 무고한 그 20년 살았던 값을 몇십억을 받을 것을 지금 예산하고 있다 이거예요. 이와 같이 예수님도 죄 없는데 바리새인과 유대인들한테 추결해서 십자가 죽었어. 부활하심으로 무죄로 판명이 됐어. 그 핏값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예요. 그 핏값을 모든 사람을 위해 내가 대속물로 그 핏값을 내가 대신 하겠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자 보세요. 마태복음 10장 28절. 마태복음 10장 28절. 마태복음 10장 시작. 몸은 죽여도 아니야. 20장 28절. 20장 28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 그 무고하게 죽은 그 핏값을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내가 하겠다. 그래서 그 핏값을 대신하여 우리가 대속받은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이사야서 53장에도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죄악을 위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위해서, 고난을 위해서, 허물을 위해서 그가 이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다. 그러니까 주님이 당한 게 우리가 혜택을 받는 거예요. 주님이 찔린 것은 우리의 그 질고를 담당한 것이고 그가 징계를 받은 것은 우리에게 죄악을 담당하고 우리에게 평안 준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가 고통받는 거 우리가 됐어요. 자 보세요. 이사야서 53장 5절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그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고난받고 죽으신 것을 정말 우리를 위하여 대속한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원하는 자는 내게 오라, 목마른 자는 오라, 내가 값없이 생명수를 너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누구든지 원하기만 오면은 주님께서 다 값을 먼저 치렀으니 너희는 먹어라. 다시 말하면요, 어느 빵집에 엄마가 하면서 그 10,000원 20,000원 얘가 먹고 싶은데 그 주세요 하고 간 거나 똑같다 이거예요. 그냥 가서 먼저 선물했으니까 가서 먹기만 하면 돼. 마찬가지로 주님이 다 값을 먼저 치렀기 때문에 원하는 자는 와라, 목마른 자는 와라, 살고 싶은 자는 와라, 내가 값없이 생명수를 너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앞에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피 흘려 주신 것은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오셨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며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가면 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살았어. 지금 안 나오는 저기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 안 나오니까. 그래 주님이 자기 육체를 찢으셔서 새롭고 살 길을 열어놨다 이거예요. 그 모든 축복의 목, 또 재물의 목, 아주 즐거움의 목, 행복의 목 줬는데 죄 때문에 막혔던 것들을 주님이 새롭고 살 길을 열었으니 이제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도 누리시고 건강도 누리시고 평안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새롭고 살 길을 열어놨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또 10장 보세요. 19절 히브리서 10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주님이 육체를 찢어서 새롭고 살 길을 열어놨어요. 막혔던 죄의 담을 열어놨다 이거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님 앞에 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그 은혜, 능력, 생명 얻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 홀로 괴로워하고 홀로 무거운 짐 짓고 살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무거운 짐진 자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누구로?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주님 안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래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널 쉬게 하리라. 주님 앞에 가야 돼요. 바라만 봐선 되는 게 내게로 오라 해서 우리 주님 앞에 가시길 바랍니다. 그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만 가야지 주님 앞에 가야지 100분의 왜 그림의 떡입니다. 내가 먹어야 내 배 부르지 그림 앞만 봐도 안 돼요. 주님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도 가까이 하라. 그럼 내가 가까이 하리라. 주님은 지금도 계속 오라는 거예요. 가까이 하라. 돌아오라. 지금이야 돌아만 가면 주님께서 주신 목, 주님이 주신 평강 누리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린 신앙생활이요 시간 되면 나오고 시간 없으면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말씀드리는데도 바쁘면 딴 데가 먼저 1순위야. 우린 주님 앞에 나오는 게 1순위가 돼야 돼요. 복 받는 길이요 건강하는 길이요 평강의 길인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데서 찾으려니까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앞에서 주님 앞으로 가까이 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또 어떻게 해요? 이제 가까이 와라. 무거운 짐진 자들 내게로 오라. 왔습니다. 온다면 어떻게 해요? 두 번째, 짐을 내려놔야 돼. 무겁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짐을 내려놔야 돼. 여러분, 예수 믿어도 아직까지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스러운 사람이 많이 있을 거예요. 왜? 예수 앞에 왔는데도 짐을 그대로 지고 있어. 내려놓으세요. 좀 짐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내려놔야 돼. 안 내려놓고 있어. 예전에 그랬대. 어떤 분이 얘기하는데, 시골길에는 옛날엔 다 비포장도로야. 버스도 30분에 하나, 1시간에 하나만 밖에 안 갈 때야. 그런데 어떤 할머니가 버스도 늦게 오는데 차비도 아끼자 그래 그냥 짐을 머리에다 이렇게 짊어지고 그냥 집에 가는 거야. 걸어가는 거야. 버스비 아끼라고. 아껴갖고 손자하고 맛있는 거 하나 사주려고 그냥 머리에 지고 갑니다. 그러니까 버스 운전까지 시간에서 버스 운전수에 가다 보니까 저기 할머니가 무거운 짐 지고 가거든. 그러니까 자기 고향의 어머니가 생각나갖고, 야, 어머니가 그렇게 고생하는 거 생각해서 가서 버스가 탁 앞에 놓고 문을 연 다음에, 할머니 버스 타세요. 버스 타니까 안 타요, 안 타. 그래. 왜? 버스비 아끼려고. 안 타요, 안 타니까 그 운전수가, 아이 타세요, 버스비 안 받을 테니까 타세요. 그러니까 아 미안해서 그러면서 이제 탔대. 탔는데 계속 가는데 짐을 안 내려놓고 있어. 그러니까 운전수가, 아니 무거운데 목 아픈데 짐 내려놓으세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얘기하는, 아니 버스도 공짜로 탔는데 미안하게 어떻게 짐까지 내려놓아요? 짐까지 어떻게 내려놓냐는 거예요. 공짜로 탄 것만도 감사하지. 그냥 목 아픈 것처럼 내게로 오라. 아유, 내가 죄인 나를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주님, 구원해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어떻게 무거운 짐까지 내려놔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내려놓는 건 다른 방법이 아니라 내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 때문에 고민스럽습니다. 내 자식 때문에 고민스럽습니다. 내 물질 때문에, 내 육신의 질병 때문에, 환경 때문에 기도로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맡기라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이적도 왜 일어납니까?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의 손에 올려놓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지고 있으면 정이 해결이 안 돼. 내 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기도 안 했으나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내가 응답하리라. 내려놓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신앙생활은 뭐냐? 내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으로 사는 거예요. 주님의 건강, 주님의 생명, 주님의 기쁨으로 사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생명도 우리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예수 믿음으로 예수의 생명으로 살았지 않습니까? 그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내가 산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았다. 주의 생명으로 살았다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생명뿐 아니라 물질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것이고, 기쁨도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것이고, 평안도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게 그게 진정한 승리하는 신앙생활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도다 그랬어요. 세상에서는요 비싼 소파 앉으면 편할 것 같고 돈 많이 있으면 편안할 것 같은데요, 비싼 소파 앉아도요 마음이 불편하면 불편한 겁니다. 편안하지가 않아. 돈이 오늘 많이 벌어서 막 돈을 세. 그래도 내일 또 뭘 해서 벌지? 또 고민이야.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야 안 그래요? 해본 사람은 다 알아. 사업해본 사람은 오늘 잘 돼도 또 그죠? 내일 또 뭘 할까 뭘 해서 다 이 고민스러운 거거든. 그러니까 편안하지가 않아. 근데 누구 편안? 주님의 평안으로 평안하라는 거예요. 누구 평안으로요? 주님의 평안으로 평안하면 세상이 그 주는 평안과 다르다. 자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7절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 주님의 평안으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진정한 신앙생활이에요. 환경 보면 기쁠 거 없고 환경 보면 편안할 거 없어요. 주님의 평안도 나의 평안으로 평안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쁨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
돈 쉬어가지고 잠시 주는 기쁨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으로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그래 요한복음 15장 11절에도 내가 너에게 기쁨을 주노니 내 기쁨으로 너희가 기뻐하라. 자, 또 요한복음 15장 11절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환경 보고 기뻐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고 만족함이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쁨으로 기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평안으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생명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능력도 하나님의 것으로.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주님 앞에 정말 여러분 모든 문제를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주님이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맡겼던 모든 죄의 문제를 주님이 오셔서 다 새롭고 살 길로 활짝 열었으니 가까이 가셔서 정말 우리의 짐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다 맡기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품으로 품어주시니 주님만이 참된 안식이요 주님만이 참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무슨 참 평안이 있겠어요? 세상에 참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 안에서만이 참 평안이요 주님 안에서 참 기쁨이 있는 걸 믿으시고 주님은 나의 피난처다, 요새다, 반석이시다, 생명의 근원이시다. 할렐루야. 피난처 대신 주님 안에서 참된 쉼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